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4장 244페이지네요.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다 성경을 피시고 서로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서로 한번 교도하죠.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영생을 받을 자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다 저리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중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종과 함께 하셔서 진리만을 전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집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참 예배들이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가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믿는 거 아는 거 말했는데 아는 것이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주님이 그런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길래 믿는다는 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을까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왕의 아들 잔치 그 비유가 있어요. 왕의 아들의 잔치 비유가 있는데 자 잔치에 손님들이 와야 되잖아요. 손님 많아야 되죠. 잔치니까. 자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장을 열심히 써가지고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응답이 뭐냐면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장가를 갔다. 나는 소를 샀다. 안 오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예, 그렇게 핑계대면서 서로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초대하기 위해서 아주 음식을 아주 대단히 많이 차려놓았는데 잔뜩 차려놨는데 이 손님이 안 오니까는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특별히 왕이잖아요. 왕이 아들의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면 왕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대단히 섭섭해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어요. 야 가서 산으로 길거리로 다니면서 가리지 말고 다 불러와라. 다
다 불러와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왕이 연회 속에 나왔는데, 이제 왕이 연회 속에 나왔는데 아들의 잔치니까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비유지만은 아들은 예수고 왕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 왕이 연회 속에 나왔는데 나왔다가 한 사람을 보고 화를 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왜 예복 안 입고 왔느냐? 이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오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아내는 건 뭔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잔치라고 해도 예복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복은 뭘까요? 예복은 왜 예복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이 모이면은 몇 사람 제하고는요 옷이 굉장히 남루했어요. 그래서 큰 잔치에는 주인이 예복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초청장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도 주인이 보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복을 만들어 보내서 이거 입고 와라 그랬는데 그거 안 입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예복 입는다는 것은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예복 입는다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예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안 보이지만 이게 안 보이는 세계예요. 예.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는 못 봐요. 여러분이 이 옷을 입었는데 아무 제가 눈에 봐도 안 보여 저는요. 그런데 하나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리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옷을 안 입으면 못 가요. 쫓겨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안 입고 와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런 이유 없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딱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니 어떻게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불렀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무엇일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 믿음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거 하지만 바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랄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다 이거야. 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었는가? 부활과 창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하고 부활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생기는 인간적인 회의를 이겼어요. 의심. 그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이거 믿을 수 있어? 우리 마음속에 생기죠. 인간적인 회의, 인간적인 그런 의심,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진면목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 가지 능력을 가진 분으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가졌다. 살리시며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에게 생명 준다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그죠? 그 이삭을 통해서 이미 이런 능력을 경험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누굽니까? 히스기야. 15년 연장했잖아요. 그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한다는 거야. 한나가 말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은 생명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리가 끊어져 버린 사라의 태를 소생시켜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세야. 이게 뭐야? 바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수맹수 이뤄서 그런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마리아.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말씀 들었을 때,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 그때 가브리엘이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때 말해 보면 주여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지극함이 이런 뜻이에요. 지극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무예요. 그런데 만드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없는 인간은 이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해보면 이해하겠는데 이 능력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물과 무생물의 생성 보존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하세요? 저는 뭐 아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그게 어떻게 애가 돼요? 전혀 안 신기한가 봐요, 여러분. 하나도 안 신기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자란 놈이 꼬리가 생겨가지고 올챙이처럼 콕 가가지고 그 수억 마리 가까이 한 마리 들어가죠. 한 마리 그 난자벽을 뚫고 한 마리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다 죽잖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딱 하나만 들어가요. 딱 하나만 들어가고 난자가 딱 막는데요. 그 나머지 못 들어온다. 딱 하나만 들어가요. 그게 만약에 수천 마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난자벽을 뚫고 하나만 들어. 하나도 안 신기한 거다. 당연하니까 신기하지 않죠, 그죠? 당연하니까 신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모두가 사실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검증이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해서 부정할 근거는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아직 보이지 않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와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이런 말이 원문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 그가 믿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당시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볼 때 그에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의 말씀대로 5절 말씀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을 믿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었다고 그랬죠. 믿었으니 그랬죠. 믿었으니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죠. 믿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은 늙어서 전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를 그 절망에서 끌어내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그는 믿은 거야. 하나님은 진실하셔. 그분의 약속을 지키셔. 반드시 이루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머리로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 따지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이게 될까 안 될까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존재하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19절은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몇 살? 100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 살잖아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알고도 했죠. 아브라함이 알고도 그랬잖아요. 알고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해 봤다라. 무슨 생각이요? 무엇을 깊이 생각했습니까? 현실을. 지금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은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가 늙어서 생시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죽은 목숨이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 역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오래전 죽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 90이잖아요. 사라 90 생에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들의 상황은 뭔가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뭔가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하신 약속, 즉 자식을 주어서 후사를 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현실, 우리 현실 있죠? 상황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이라는 장치로, 이 현실이라는 장치로 여과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삶이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현실이라고 하는 장치를 여과시켜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도 이런 말을 하죠.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되겠냐? 지금 상황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건 절대 안 돼. 야, 상식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야, 앞뒤 맞는 말을 해야지. 야,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게 왜 현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현실이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듣고 있죠?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되겠어? 야, 상식으로 생각해봐. 야,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게? 야, 앞뒤 맞는 말을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못해? 그 세계적 수학자 파스칼이죠.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이 믿음은 이런 거다 말했어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아주 정확하게 말했죠. 여러분 이 말은요 목회자가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나 신학자가 정의를 내렸다면요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수학자가 한 말은 수학자. 여러분 수학자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누구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상식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수학자.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자, 누가복음 5장 보시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예수님 베드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서로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 또 그는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로서의 생각, 대를 이어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런 경험들 거기 다 녹아 있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라는 거야. 밤샜다는 거야. 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야. 물고기 잡으려 그물 안 되는 곳이 없다는 거야. 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기봇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말씀을 듣고 좋아서 그래 오늘 말씀 뭔가 새로웠어. 오늘 말씀 뭔가 새로운 거 들었네. 새로워. 그래 내가 못 듣던 말이야. 끝. 아무 일 안 나요. 맨날 그렇게 들어봐요. 교만해져요. 판단이나 했어요. 판단이나. 내가 그 말 저번에 들어봤어. 야 나도 알아. 행하지 않으면요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백날 들어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현실은 그런 거예요. 바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가장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해봐. 생각해봐. 이게 되겠냐?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냐? 말이 되는 소리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러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자기의 경험에 대한 반발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항상 부딪혀요. 말씀을 들으면 부딪힙니다. 우리가 막 부딪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서 부딪히는 거야. 막. 부딪히죠?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말씀 의지할 것인가? 내 경험을 상식 의지할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 내가. 거기에 많이 썼지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던지겠습니다에 대해.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배를 저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 신뢰예요. 말씀에 대해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단까지 안 가면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죠. 그건 아는 거예요. 결단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요.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늘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힘도 못 써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냥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경험이 우선시되고 상식을 앞세우고 자신의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믿음 한번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그 행했으면 이미 많은 이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만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경험이 있었고 내 판단이 있었고 내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한번 제대로 써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다 바라죠, 그걸. 그건 믿음이 아니죠. 바라는 것을 누가 못 믿겠어요? 아니,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만 애쓰면 될 것 같은데 누가 믿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1% 의지하는 거, 사람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다고 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우리가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1%조차도 우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란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말하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능성에는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 없는 상황.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사업상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혹은 다른 문제이든지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도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뭡니까? 그때 믿음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능력과 상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상식, 연출 총동원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바랄 수 없을 때잖아요. 그래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믿음이 생기는 게 어려워요.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보겠냐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에 믿는 자들 찾아보겠냐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는 끝장이야. 불가능해. 너무 늦었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인간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누가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인간이 한 약속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직장생활,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은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 근데 왜 믿어요? 그 사람 지킬 것 같으니까. 지킬 것 같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못 지키고 안 지킬 것 같은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죠. 아유, 왜 대답 안 해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삼수를 해도 뭐 사수를 해도 남편의 사업이 손대는 족족 망해도 내 몸이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되고 더 악화되어 가더라도 또 집안에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굴러다니는 동전이나 줍는 그런 처지가 되더라도 이거 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아이가 대학에 척척 붙고 남편의 사업이 뭐 항상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환경이 순풍에 돌 따르듯이 싹 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이 안 드러나요. 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신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고 오늘 나의 불가능한 현실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은 현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척척 줄 수 있었어요. 뭐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들 척척 낳아요. 어째서 이제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아브라함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요.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걸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사면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쑥쑥 자라요. 내가 언제 믿음이 자랐는가 가만히 보세요. 언제 간절했는가? 언제 열심히 기도했는가? 언제 하나님 가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척할 때도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죠. 뭐 당장 월세도 못 내는데 이렇게 크게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본능, 인간의 생존 본능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돈 끌어 다닐 수 없고. 전 돈 달라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개척하고 여태까지. 누구의 손 빌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돈을 보내는 거예요. 헌금을. 막 새벽에 와가지고 어떤 분 200만 원 보내고 막. 2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옛날에 뭐 아는 사람이 뭐 장례 치료 나가 돈이 남아도 200만 원 보내고 막.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뭐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와야 돼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내가 믿어도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그런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도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요즘 문 닫는 게 많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뭐 죄송한 게 우리가 작년에 재정 결산했을 때 거의 9,500 들어왔어요. 그 전년도보다 한 2,000 더 들어왔어요. 뭐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전재 집사님 재정 같이 이렇게 재정 볼 때마다 놀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이 코로나 시대 교회 문 닫는 교회도 많은데.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을 때 이거 조금만 애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애쓰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믿음이 안 생겨. 신념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럼 믿음은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몰라요. 도대체 믿음이 뭐래 자꾸 믿음 얘기하냐고. 세상 말로 믿음 배우면 시체예요. 성도에게 믿음 배우면 시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아직도 돈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합니까? 거기 믿음은 역사 안 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내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돈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하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반대로 말하면 믿음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여러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